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 강해를 함께 보면서요, 첫 언약의 지성소와 새 언약의 지성소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구약은 첫 언약에 대한,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지성소에 대한 기록이고, 신약은 새 언약과 그 새 언약의 지성소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언약에 관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, 새 언약에 관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, 또한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율례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고, 새 언약에는 하늘에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.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땅에 속한 장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첫 번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과 기물들,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. 땅의 성소에는 첫 장막이 있었습니다. 즉 사람의 편에서 법궤까지 나아가는 데는 두 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. 물론 우리처럼 나무로 된 것이 아니고 천으로 된 문입니다. 이것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 장막을 거두면 성소라고 명칭하는 부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. 이 성소에는 모든 기물을 다 순금으로 도금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첫 번째 있는 것이 그 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등대입니다. 7개의 불을 머금고 있는, 우리로 말하면 촛대이죠. 금으로 다 쳐서 만든 것입니다. 이 환하게 밝히는 촛대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장막 안에 있는 냄새를 좋게 하는, 그리고 여러 곰팡이라든지 또 그 장막을 둘러싼 것이 가죽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서 이 가죽이 계속해서 썩어지기도 하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, 즉 탈취제 역할도 하면서 좋은 방향제 역할을 감당하는 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향단 안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상이 두 줄로 12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떡상이 있었고, 이 떡상은 안식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고, 일주일이 지난 떡상, 즉 교체에서 나온 떡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요, 이 떡이 먹을 만한 떡이 아닙니다.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떡입니다. 즉 그냥 곡물을 그대로 빻아서 기름을 조금 섞어 구운 것이죠. 화덕에.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? 딱딱해지고 처음부터 아무 맛이 없는 떡입니다.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먹게 하신 이유는 이 박한 떡을 먹으며 또 아무 맛 없는 이 떡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이죠. 저는 제사장만 이것을 먹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떡상에 나온 떡을 먹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. 그 안에 가면 이 성소 안에, 먼저는 이 성소 안에 이 세 가지 등대와 향로와 떡상이 있고, 그 세 가지를 지나 또 하나의 두 번째 휘장을 열면 그 안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. 그 지성소 안에는
금 향로가 있었습니다. 바깥에 성소 안에 있었던 향로는 계속해서 피워놓는 것이었고, 지성소 안에 있는 향로는 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방문할 때 들고 들어갔던 향로입니다. 들고 들어간 이유는 그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,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금향로를 법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.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짠 사과 궤짝보다 조금 큰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앞, 뒤를 다 금으로 쳐서 도금시켰습니다.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,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은 천사 모양을 한 두 마리의 구룹이 자신의 날개로 그 법궤를 감싸 안고 덮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.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언약, 이 땅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양이었습니다. 이 장소를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. 제사장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입니다. 대제사장은 아론을 쫓아서 아론의 큰아들들만이 계승했습니다. 즉 아론에게서도 장자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.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 큰아들이 대물림을 받았고, 그 아론의 장자의 계열 앞에서만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.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.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. 즉 큰아들을 제외한 둘째, 셋째 혹은 넷째 아들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. 이 제사장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곡물을 곱게 빻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. 그것으로 이 대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.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먼저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선택된 사람들인데요. 이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임명을 받으며 온 몸이 충분히 적시도록 그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었습니다. 제사장은 온몸을 기름과 물로 씻기는 했지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았습니다. 레위인들은 또한 그러한 임명식이 없었습니다. 단순히 물로 씻어 정결케 했다는 것이 조금 다르죠.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을 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,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, 이것을 특정하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.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,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의 계명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
두 마리의 천사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궤를 보호하는 형태로 있었던 것이 지성소입니다. 이 지성소를 섬기는 사람들, 그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이 지성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. 유월절의 큰 제사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고,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며칠일 겁니다. 아마 이날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나아가는 날이 7월 셋째 주 금요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. 제가 지금 날짜가 탁 떠오르지 않는데요. 아마 7월 며칠입니다. 제가 한번 찾아서 내일이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기억에는 7월 며칠로 기억이 나는데요. 이 날이 정점입니다. 이 날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.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이 땅에 속한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. 그리고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직접 드린 것이죠. 그러기에 이 땅에서 지켜지는 제사와 율례,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, 그것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든 이유는 복잡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제도를 통하여 죄를 안고는 내 앞에 나아올 수 없다.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.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의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합니다.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하여 그도 그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. 그것이 땅의 제사장이다. 그리고 그 땅의 제사장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다른 사람으로, 즉 자신의 큰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주어서 대제사장이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. 즉 예수님의 탁월함과 영원성, 불변성, 그리고 이 땅의 첫 언약의 상징인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이 땅의 상징의 본체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, 그 대제사장은 자신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.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? 어느 곳을 의지할 것인가?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.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러한 갈등 없이 예수님이
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아무런 갈등 없이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입니다.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.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구원의 길을 놓고 너희가 과거에서부터 믿었던 이 땅에 속한 죄 용서함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믿으라라고 했다면 더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어떠한 고민도 없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. 성경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리켜 삶의 어떠한 큰 결단을 이루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내가 얼마나 쉽게, 내가 얼마나 큰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스라엘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아닌 성령의 힘과 이끄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.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. 그러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. 감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. 우리는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입니다. 이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.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이 시간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.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온전히 연락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꼴로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